네,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특별히 이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성경 전체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 3장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굉장히 구원이 되기 쉽게 여겨집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은 당신은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는 이렇게 구원이 쉽지만은 않아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어떤 선행을 해야 되고 또 뭔가 내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가해서 고난을 겪어야 되고 이런 어떤 요구사항들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굉장히 쉬워요. 믿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고 또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예수 믿는 게 처음에는 쉬운데 믿는 건 쉬웠는데 그 이후로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상 갈등하는 것이 과연 내가 어디까지 나의 노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논쟁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두 가지 다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 현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현재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또 동시에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또 하나의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 되는 거죠. 우리는 또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서 또 현재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또 현재 진행형의 구원의 또 삶을 살고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확실히 이루어집니까? 내가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을 지켜나가고 또 끝까지 내가 받은 이 구원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나의 노력이 필요하죠. 어떨 때는 이 구원을 흔들어 놓는 이 악한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내가 얻게 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굉장히 온갖 생애를 다 쏟아붓지 않고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딱 죽는 순간에 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천국에 딱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처음에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모세를 세워서 같이 광야의 길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천국을 간다라고 지금 확실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 믿음을 저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가는 길에 우리는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해서 예수를 등지고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지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일이면서도 또 그것을 지켜나가고 끝까지 내 것으로 소유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죠. 신앙생활은 곧 영적인 싸움입니다. 만약에 이 마귀 역사가 없이 그냥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도록 마귀 역사가 우리와 싸우려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 안에 이 죄악의 근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긴 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근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싹 갈아엎어져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의 근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런 걸 정황을 봤을 때 너는 요 정도의 그래도 뭔가 양심도 있고 뭔가 조금의 의가 있으니 그래 너를 의롭다라고 판단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롭다라고 선포해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스스로 양심이 있는지라 나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그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 다 있잖아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간에 죄를 짓게 되면은요 양심의 가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신분이나 처지가 아닌 것을요 우리도 뻔히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좀 얼떨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막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뭔가 막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 막 이랬을 때 만약에 너희를 의롭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정말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도저히 내가 변화할 의지도 없고 또 그러한 싹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성품이 변하지가 않아요.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은 지금쯤이면은 진짜 이 성인 군자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어떻습니까? 옛 모습이 고쳐지는데 너무 힘들어요. 겨우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본성과 죄악을 억누를 수 있지. 만약에 그것조차 없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아마 예전하고 더 악해지면 악해지지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그런 죄악된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나 같은 이런 죄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의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의 공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뭔가 행위로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것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도 이 선물의 의미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요. 선물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선물로 아니고는 줄 수가 없는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 인간들 사이에 주는 선물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고마움의 표현이고 뭔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의미에서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선물로 아니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인간의 행위를 근거해서 만약에 이 구원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적은 죄나 큰 죄나 다 경중 없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어느 걸 기준으로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밖에는 줄 수 없는 그 정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주는 구원의 대가인데, 이거는 선물로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이게 뭐 공짜로 주는구나 싶겠지만은, 그러나 그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이고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도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선물이고 또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보상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어떤 자랑할 만한 그런 업적이 있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그 은혜는 또 어떤 게 기반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과분한 총애와 자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무나 과분한 사랑이 주어진 거예요. 그 너무나 과분한 용서와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과 정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것은 의무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행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지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선물로 베푸는
아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율법과 복음은 항상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부터 율법과 복음의 대조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5장, 6장까지도 계속 율법과 복음을 서로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 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율법의 시대를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는 축복도 있었지만은 조금이라도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차없이 그냥 거기는 죄의 그 값을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바로 율법의 원리잖아요. 율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행한 그대로 또 내가 죄를 지은 그대로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지적해주고 죄에 대한 경고를 울려주고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고 죄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저게 바로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죄구나. 내가 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알고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율법은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기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는 서로 대조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원하고는 좀 이게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구속 그러면은 뭔가 이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속량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 사로잡혀 있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구속과 구원, 해방과 또 회복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노예로 있던 자가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신 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과거에는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하는 순간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구속의 어원은 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옷이나 갑옷을 입고 있다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느슨하게 만드는 것, 이런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짐승을 풀어놓는 것, 또 죄수의 발에 차고 있는 그 착고를 풀어주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속전을 받고 죄수나 노예의 사슬을 풀어준다는,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이런 것으로 계속 말이 변해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전을 받고 죄수나 노예의 그 사슬을 풀어준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 민수기 18장 15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을 뭐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대속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대속할 것이요. 이건 뭐냐면은 돈으로 값을 대신 치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 난 그 자녀가 있으면은 이 당시 때는 율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잡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자식인데. 그러니까 그걸 대신 돈으로 치르라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 것이지만은 그거를 그 부정한 짐승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대신 네가 돈으로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속전을 지불하고 해방하는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 그냥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었고 또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이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구속만은 그 말씀 한마디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게 된다라고 했으면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하여 준다.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선포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고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도 되고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천지 만물 창조하듯이 그 인간의 모든 죄 없는 걸로 할게. 말씀 한마디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다른 주변의 뭐 마귀 역사나 뭐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남의 눈치를 봐서 이거를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죄를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 자신도 이 죄의 문제를 아주 클리어하게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 아들을 대신 죽여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역사 가운데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우리 인간의 그 역사 한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아주 고난과 수치 그 죽음을 당하셨고 형벌을 또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다 받으신 거예요. 대신 받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당할 죄의 형벌을 대신 치르셨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의 생애 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아들로서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순종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앞에 감사하면서 야, 예수님께서 저렇게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그래야지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없는 걸로 하자 그랬으면 아마 우리 인간의 성품상 감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우리가 왜 어느 사람한테 도움 받을 때도 처음에는 감사한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 저 사람 뭐 돈 많은 사람이니까 뭐 돈 많은 사람이 저 정도 주는 거 별거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면은 아마 감사의 분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뻔뻔하게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어때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봐도 은혜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다 보니까 그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면은 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다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 교만한 인간도 목이 꺾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완악하고 과거의 구약 시대를 쭉 보면은 이게 도저히 하나님도 참 해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 그 교만한 인간들이 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사랑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이 역사가 대단한 거죠. 그 십자가의 방법 아니고는 그런 방법이 있었겠냐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때요? 또 마귀의 일을 한 번에 그냥 멸하는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도 구원하고 또 마귀의 역사도 한 번에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은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나오지 않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거죠. 심지어 우리 인간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천사들도 마귀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인 것이 자기들을 망하게 만드는 또 그러면서 인간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마귀 역사도 꼼짝없이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 이후로 어떻습니까? 꼼짝없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야 되는 거죠. 그들의 불의가 다 드러났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되 그 예수의 생애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으시는 거 끝나면 안 되겠죠. 죽으신 다음에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3일 동안 들어가 있는 동안은 누구 죄 때문에 그런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죽으시고 무덤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거죠. 우리도 원래는 죽으면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죽는 순간에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우리는 의로워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에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죽으면은 그냥 무덤에 영원히 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다 보니까 우리의 죄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갇혀버리고 이제 우리는 그 죄가 없어져 버렸으니 우리도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은혜가 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와 감사하는 분량이 아마 죽음 이후에 부활했을 때 그때는 더 큰 감사가 쏟아지겠죠.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보지만은 실제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딱 죽었는데 정말로 부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라고 더 뜨겁게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로움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아무 노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대신 그 일을 해주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의 의미가 바로 구속의 의미죠. 값을 지불하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전까지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때그때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하면서 영원한 속죄를 단 한 번으로 끝낸 거예요.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러나 그전에는 어땠어요? 매번마다 짐승을 잡아서 용서함을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한 번의 그 속죄의 제사로 인해서 인류가 다 구원받았고 그 유효기간이 어디까지라고요? 영원히.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제사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도 참 대단하다 이러는데 아마 천국에 가면은 그 느끼는 것은 여기에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구속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간의 가치를 다 묶는다 해더라도 하나님 아들 하나만큼 귀하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이게 가치가 이게 호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값어치가 뭐 1억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막 몇십조 돈으로 살 수 없는 만큼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큰 가치를 지불했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고 우리는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양심상 그러지 못하죠. 뭔가 갚고 싶은 거예요. 그 갚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고 또 아직까지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24시간 정말로 죽도록 충성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 가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분량의 차이가 서로도 많이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감사와 그 사랑의 분량이 요거밖에 표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표현하게 되고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감사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또 31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구속함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하려면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라. 그럼 결국 뭐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 의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너희가 자랑할 것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만이 내가 영원히 자랑할 그런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신비에 새겨서 나는 항상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정말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회개했을 때 진정으로 회개 가운데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럼 어느 누구도 나를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를 너무 정죄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정도의 죄는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마귀의 정죄를 끌어안고 그 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물론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런 죄를 지은 과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예수 앞에 올 수 있는 그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선포해 주셨고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인을 치듯이 도장을 확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대단한 의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이 대단하고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이 마귀 역사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에게 있다. 그럼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마귀 역사의 싸움에서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나와의 싸움에서 또 죄와의 싸움에서 또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